어떤 젊은 아빠가 쇼핑카트에다가 아들을 태워가지고 마트에 장을 봅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막 떼를 쓰면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철수야, 흥분하면 안 돼. 철수야,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철수야, 참아야 하느니라. 그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 젊은 아빠를 보면서 아유, 젊은 아빠가 아이를 참 차분하게 잘 달래네. 아이 이름이 철수인가 봐요. 아니요, 철수는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죠. 2022년도 돌이켜볼 때 우리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할 때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좀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참아내고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처음 집사 직분을 받고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됐대요. 대표 기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 집사님이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 권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권사님, 이거 대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유,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편하게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걸 빠뜨리면 기도가 안 된다고. 아이, 그래 알았다고. 이 집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선배 권사님이 당부한 대로 이제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나이다. 이런 거예요. 간신히. 이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도 다행인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안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낸다고 무서워할 줄 압니까? 내가 어느 기업 회장이라고 해봐야, 내가 어느 권력자라고 해봐야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에 마귀가 무서워 떨며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 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친히 장차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우리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게 원래 구약의 히브리식 표현으로 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그리스식 표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방면에 당시에 쓰던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구원이 있겠죠. 가난한 가운데에서 부요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또 정치적인 구원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정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구원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지목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뭡니까? 죄를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를 써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당시에 어떤 때 쓰던 말이냐면 궁사 말이죠. 활을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쐈는데 이 활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뱅뱅 돌다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하마르티아예요.
궤도를 벗어난 겁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차는 찻길이 있잖아요. 찻길을 차로로 가야 되는데 누가 막 술에 만취돼 가지고 말이죠, 찻길을 벗어나 가지고 인도를 덮쳤다,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다치고 보행하던 보행자도 다치게 하잖아요. 배도요, 다 뱃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가는 것 같지만 뱃길이 아는 곳으로 가다가는 물결이 소용돌이 쳐가지고 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파손할 수밖에 없죠. 비행기도 다 비행기 길이 있어요. 자기 정해진 궤도를 가야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길이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 때 그 사람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짝지어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 말이에요. 상대를 향한 최고의 표현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죄를 심어놓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붙여놓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화평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오는 그 사람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최종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죽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걸어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되고 다시 화평을 회복하게 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절을 앞두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꼭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화목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기 쉽게 해준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죠.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탁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다 내 건데 미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리고는 다 허비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올려요. 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도 이보다는 더할 텐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까 이게 구원이죠. 대개는 탕자에 비유하면 이 둘째 아들만 기억합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의 말씀은 둘째 아들만 주인공이 아니라 큰아들도 함께 주인공이에요. 큰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큰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불러다가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잔치를 열어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따지지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를 도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하였고 내 것이 곧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서운해하냐? 근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큰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단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큰아들은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이 넘쳐났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은 아마 우리 교육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큰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맞는가? 늘 이런 의문 가운데 살게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이 큰아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이 뭡니까?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만우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인데 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북방의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쳐들어올 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위로하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거를 확신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모세가 40살까지는 궁궐에서 말이죠, 왕족으로 살았잖아요. 자기 손으로 뭐 할 게 없어요. 다 하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40살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결국 들판으로 도망칩니다. 이제 비천한 인생이 돼요.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어떻게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게르솜. 무슨 뜻이냐? 이방의 나그네란 뜻이에요. 내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그네 같은 거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부르지요.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한테 가며, 아니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나이까. 모세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이걸 물은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그럼 뭐 네가 원래 왕족이었다든지, 아니면 네 이름은 모세라든지, 네 나이가 80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내가 누구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거친 광야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줘요.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거친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반복입니다. 어떨 때는 게르솜 같은 인생, 거친 광야에 나 혼자 떨어져 있어가지고 혼자 세상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손을 좀 잡아주면 좋을 텐데, 내게 좀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난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에셀의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꼭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에 이 엘리에셀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죠. 이 데릭 레드몬드가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400m 경주를 하게 되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육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뛰기는커녕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이미 다른 선수들은 다 꼬린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꼬린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 남자가 그 트랙으로 뛰어듭니다. 진행요원들이 막았지만 뿌리치고 뛰어들어요.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이 데릭의 아버지요 육상 코치였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됐다. 너는 할 만큼 했어. 넌 최선을 다했잖니. 근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완주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축하고, 이미 경기는 끝났어요. 다른 선수들은 다 꼬린점을 지나고 들어가 버렸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축해서 그 꼬린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관중들이 자리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줘요. 여러분이 쓰러져 넘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기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